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한 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가 우리 생활의 최우선임을 알게 하시고 어린이부터 노년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1장 찬송하겠습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지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실망한 묵시독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교동문은 136번 성령강님 2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동문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편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91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황덕현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전 교인 세대 통합 예배를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심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단번에 흰눈보다 더 희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다시는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잘 보내게 하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자녀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마음과 가정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소중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분별 없이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곁길로 가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된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그 복된 말씀이 크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 되어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난히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계명과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사는 삶,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더운 여름철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챙기게 하시고 농번기 동안 농부들이 심은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해 주시고 가을에 많은 열매와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드리는 모든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예수님 바라보고 복음의 감격 속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믿음으로 수고하여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인색하지 않으며 자원하여 드리는 성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소유의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에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여 고다윤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전도연 앞에 영성훈련 잘 다녀오게 하심도 감사하고 또한 해외 진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또한 코골절 수술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도 함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생일헌금을 바칩니다.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원하며 작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정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와 선교헌금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일용할 양식을 아끼어서 기도하며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미는 거룩한 양식임을 깨달아 드리는 순간부터 하늘 양식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드리는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과 봉사와 눈물과 땀을 바치는 성도들의 그 삶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되 11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니라. 이는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세 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 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효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고 시간을 내고 정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집사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집사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길을 가다가 보면 꿩이 새끼들을 데리고 길을 건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리도 새끼를 까면 그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어느 사람의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집 울타리에 개나리가 필 때쯤 꽃들이 그 꽃들이 떨어지는데 그 아래에 어미쥐가 한 마리 죽어 있더라.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젖 먹고 있는 쥐 새끼가 8마리가 죽어 있는 어미의 젖을 빨고 있더라는 거죠. 쥐가 죽을 때 불에서 나와서 죽는 것은 어느 경우냐면 쥐약을 먹었을 때, 그럴 때 빛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죽어요. 아마도 8새끼의 젖을 먹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주워 먹다가 쥐약도 주워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어 있는 그 어미의 젖을 빠는 불쌍한 그 8마리의 쥐 새끼는 불쌍하지만 그 집 주인이 어미쥐를 죽은 쥐를 집어서 멀리 던져버려 숲속으로.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이 8마리의 꼬물거리는 쥐새끼 중에 제일 큰 마지가 어미가 던져진 곳을 향해서 방향을 잡으니까 그 뒤에 2번째가 그 꼬리를 물고 3번째가 또 그 뒤에 2마리의 꼬리를 물고 8마리가 각자 꼬리를 물고 어미가 있는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없을 것 같은 이 미물인 쥐도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새끼 쥐도 자기 어미를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임을 자처하면서 우리는 오늘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의 인생의 지도자로 믿고 그 예수님만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이 있고 장에 가야 되는 일이 있고 아니면 관공서에 볼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한 주간 동안의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할 만큼 바쁘기도 하고 시간에 쫓기기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정을 잃을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8마리의 꼬물거리는 그 어린 새끼 쥐들도 어미를 향해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숙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위대한 선생님이 떠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자리를 비우고 하늘로 올려가면 그 뒤를 누가 이어야 하고 또한 가르쳤던 수많은 그런 선지 생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누가 지도해야 될지 관심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더욱 예전하게 하는 것이 자신이 지도했던 선지학교 학생들을 두고 떠나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사실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과 악한 왕비의 서슬퍼른 그런 박해 가운데서 지금까지는 목숨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켜왔던 신앙의 동역자들이었어요. 엘리야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예언자 무리들이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 학교처럼 학교를 갖추어서 그리고 신학생들을 모집해서 함께 체계적으로 말씀의 훈련을 했던 그런 선지학교가 이전에는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엘리야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부르신 곳이 베델이었어요. 베델로 엘리야를 부르고 또한 엘리사를 부르십니다. 그곳에 있던 선지 생도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뒤를 이어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들을 지도할 책임을 맡겨주기 위함이었죠. 이 선지학교의 수련생들은 이제 아버지와 같았던 엘리야를 떠나 보내야 합니다. 이들을 일컫는 분의 한느림이라고 하는 원어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 뜻대로 한다고 하면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원어는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말씀을 배우는 사람 사이의 관계만큼 이 표현보다 더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 말고 뭐 직장이든 농사든 여러분에게 농사를 배우는 사람이든 직장의 일을 배우는 사람이든 아끼는 사람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식이어서 새끼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 내 자식만큼 똑같이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마음이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엘리야는 제 아들에게 자신이 하늘로 떠나야 함을 설명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 목사님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때가 가까이 와 오게 됨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인내의 경주를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승천을 앞두시고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길게 기도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이들이 남겨질 이 세상,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만나는 제자들에게, 만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올려간 것을 볼 자들도 있는데 그때까지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당부하신 말씀도 하십니다. 엘리야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당부를 했을 겁니다. 그러자 남은 제자들의 충격이 실로 큽니다. 그들은 어미를 잃은 새끼들처럼 줄을 지어서 스승의 흔적을 찾아 나섭니다. 여리고에서 출발한 선지생도들 50명은 엘리야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50명은 며칠간 스승의 흔적을 찾아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낙심하여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는 장면도 이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 아들을 직접 만나시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나타나시는 것, 그리고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유는 승천이 모두를 위한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제 아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로마 병정들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하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고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는데 예수님이 올려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일 때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가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려가시자 그때부터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다른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각자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내 가족 중에서 아무도 안 믿어도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나는 행복할 거다.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성도, 모든 제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일제히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그 뜨거운 감격 속에서 자신의 말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냥 주일 지나가는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히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구원은요, 내가 못 시켜요.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이름을 교회에 등록시켜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 부담감부터 가져요. 구원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전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는 되는 게 없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이 아파서 몇 년 동안 고생하고 병원비 들어가서 가난해졌지. 자식들이 뭐 잘못됐지. 그 인생은 나는 인생을 살 낙이 없어. 그리고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늘 싱글벙글 미소를 지으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부러워서 그렇게 자기 하소연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네처럼 집사님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고 물어봐. 자, 이때가 복음을 전할 기회잖아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말문이 딱 열려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서툴러서 주저하다가도 말이 열리잖아. 입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나서 내가 어떤 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겨냈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냈고 하는 이야기를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자네도 예수 믿고 교회 나와봐. 그럼 마음의 평안도 얻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막 이래. 전도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미지근해요. 오히려 교회 나오라고 손 잡아 이끄는 그 말에 질려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져.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일이 잘돼. 만사 형통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용기 있는 전도 방법 같지만 사람들은 처방을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진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상담을 할 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제발 내가 어려운 얘기를 얘기하면 제발 교회당 목사님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처방을 내리거든요. 40일 작정하고 새벽 기도해봐. 그리고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10번쯤 통독을 해봐. 아니면 금식해봐. 말씀대로 살아봐. 예배란 예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출석해봐. 그런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성경대로 말을 한 거니까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성령이 감동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요. 여기에 반감을 갖거나 여기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있어요. 위안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그런데 일이 안 풀려지고 더 복잡하고 더 마음이 아파지고 더 힘들어져. 성경 통독을 하다가 더 힘들어졌어. 그런데 그 사람이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성경 통독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떤 때 위로가 될까요? 가장 따뜻한 위로는요. 그 사람이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써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위로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한번 저렇게 해봐. 이렇게 말은 내가 내릴 수 있는 처방을 다 내리는 말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는요. 힘들 때 옆에서 내가 같이 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알게 하는 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제대로 된 말을 못하면 그냥 말을 하지 말고요. 내 손을 따뜻하게, 손이 찬 사람은 손을 대표해야죠. 손잡기 전에.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의 손을 꽉 잡아줘서 위로가 돼야 되는데 내 손이 차가우면 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손을 대표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의 체온과 내 손의 온도가 비슷해졌을 때 꽉 잡아주는 거예요. 말 없이. 그게 위로가 돼요. 아니면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등을 어루만져 주는 거죠. 등을 쓰다듬어 주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라면 얼싸안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게 위로가 돼요. 아무도 없어 주변에.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마음속에 자꾸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시험, 환난, 고통,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나를 하나님 믿는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주변에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나 혼자 남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자신에게 그런 거죠.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양손으로 여러분을 감싸주는 거죠. 그리고 쓰다듬어 주세요. 여기까지 그걸 잘 견뎌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그럴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서둘러서 자식들 학교 준비해서 가도록 준비해주고, 나도 시간에 쫓기면서 출근 준비하고, 막히는 도로에서 지각할까봐, 직장에 지각할까봐 달릴 수는 없고 속은 타고, 그렇다고 해서 늦을 때마다 부장한테 과장한테 전화해서 차가 막혀서 도로에 차량들이 많아서 늦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잖아요. 한두 번은 다 이해를 해줘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차가 밀려서 오늘 또 늦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저쪽에서 성질을. 자네는 어떻게 된 사람이 차가 밀리면 30분 일찍 출발하든지 1시간 일찍 출발해서 지각을 안 할 생각을 해야지 맨날 전화해가지고 맨날 지각한다고 해요. 그러니 그런 전화도 못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스트레스, 직장 다니는 그런 성도들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교회 와서 위로가 되고 스트레스가 풀려야 되고 해소가 되고 마음의 유양을 받아야 되는데, 주일날이 돌아오는데 그냥 내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찬양 준비해야지, 가르칠 거 준비해야지, 뭐 가서 봉사할 준비해야지, 뭐 해야지, 주방 준비해야지. 세상에서도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치이고 살았는데 교회 가서도 일에 치여야 돼. 그런데요, 그건 여기까지는 사람이 겪는 거고요. 극복할 방법이 없냐고 말이죠.
이겨낼 방법이 없냐는 말이죠. 오직 성령님만이 내 마음에 차가운 것들을 녹여주실 수 있고, 아멘. 오직 성령님만이 낙심한 성도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음을 믿고 아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성령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야가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오는 걸 보고 엘리사가 그래요. 그만 따라와라. 그만 따라와라. 그런데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스승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승님의 가르침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승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상심이 있다고 하면, 낙심하고 있다고 하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나를 안아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에 달려갈 길 얼마 안 남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교회가 좋아야 돼요. 내 마음에서 좋아야 돼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김이 모락모락 지금 나고 있으면 지금 막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접시에다가 턱하니 놨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그리고 지금 11시가 넘어가고 있어서 지금 허기가 지고 있어. 먹음직도 하고 과음직도 하고 그냥 그거 냅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음식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하죠. 음식을 분석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 두고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음식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그릇은 어떻고 만든 사람은 누구, 양념은 뭐가 들어갔을 거고,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내 입맛에 맞지 않죠. 내가 원하는 음식만 차려져 있는 상이 아니죠. 내 인생의 상을 비유해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인생이라고 하는 상 위에는 올라와요. 이걸 사람으로 말하면 내 직장에 가면 참 같이 일하기에 좋은 직장 동료도 있지만 정말 단 한순간도 안 부딪혔으면 좋겠다고 하는 직장 동료도 있어요.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재질은 뭘까? 모양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 원래 크기는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그냥 좋아요.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나는 무조건 좋아.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도록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가 해줄 수 있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줄 테니 구하라. 그랬더니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선생님에게 역사하시는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엘리야의 능력의 2배를 달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하시는 역사의 2배.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엘리사가 볼 때 자기의 스승님 엘리야에게 자기는 못 미치는 존재, 부족한 존재.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엘리야에게 하나가 임했다고 하면 자신에게는 2배가 임해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2배를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대답이 뭡니까?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다. 예를 들면 엘리야에게 주머니에 있는 그거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로 올려가는 입장에서 그래 다 가져라, 내 집에 있는 거 다 가져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엘리야가 허락하는 게 아니죠. 야,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다.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병거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 간청했을 거예요.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결국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엘리사도 그에 못지않게 사역을 감당을 해요. 그건 엘리사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갑절을 구하며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한번 체험해서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내가 지난주에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래 내가 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했으면 또 다음 날도 하나님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우리가 배부를 수 없어요. 오늘 밥을 먹어야 배부를 수 있고 일할 때에 힘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성령으로 기뻤던 사람이 오늘 악령에 휘둘려서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해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이 충만해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자리가 아닙니다. 한순간 높아졌다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는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로 지켰는데요. 매 주일마다 정하고 드린 주제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나간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더듬고 기억해내서 6월 달에도 역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규인 예배 함께 드리고자 세대 통합 예배 드렸는데 안 보이는 가족들이 많아요. 아마도 내일은 대체 공휴일이라서 3일 연휴라서 그러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을 거울 삼아서 다음에 세대통합 예배 때에는 전 교인이 다 출석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6월 첫째 주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기도의 제목을 써서 감사함으로 첫 주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교회에서 연합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인도자님,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순서를 6월 달부터는 다음과 같이 순서를 담당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는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 때는 은퇴 권사님 기도 순서 차원한 분과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이렇게 수요 기도회 때는 기도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6월 첫 주부터 주일 낮 예배 때에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구약에 나오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축도를 구약의 말씀으로 축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에 찬양할 가정 신청받습니다. 혼자 해도 되고 부부가 해도 되고 자녀가 함께 해도 됩니다. 그리고 김종숙 권사님이 폐렴기가 좀 있어서 대자연병원에 입원하셨고 좋아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주 초에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내주하심의 은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을 간구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